사도행전 187쪽입니다. 1장 6절, 7절 두 절만 함께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12 제자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방언에 대한 이야기, 또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로 사도행전 1장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 언제 될 것인가? 아침에도 잠시 묵상을 하는데 종말의 때를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기다립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대략 알고 있는 자들은, 또 종말이 있음을 바로 알고 있는 자들은 언제 오시지? 이렇게 하지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양을 치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을 어떻게 하든 너는 관계없이 너는 네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자칫 이상한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이 오는 건 확실합니다. 또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종말 이전에 내가 먼저 무덤에 들어갈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약자들이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35년도쯤인가가 백두산이 폭발할 확률이 99.9%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염려들을 하잖아요. 자,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천둥, 번개? 사람들은 천둥 소리에 놀랍니다. 근데 천둥 소리는 번개가 꽝 하고 치고 나서 한참 뒤에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천둥 소리가 나면은 사실은 번개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로나를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온 의정서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책이 어디서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누가 일부러 만드는 거다, 꾸며서 만드는 거다, 유대인이 만드는 거다, 설이 많지만 75억 인구를 보고 5억 인구 이상은 필요가 없으니 다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세계 정부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어쩌면 천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실은 그걸 모릅니다. 다만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이제 그 거룩함을 가진 자가 에덴에서 나왔다가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틀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세례자 요한도, 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메시아가 올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메시아를 사모를 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썩어서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는데 주님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한 특이하신 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할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왜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그때 상황이 좋았다면은 그런 얘기를 물었겠어요? 묻지 않죠. 그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현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지. 저는 무지해, 무식해. 그러니까 무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무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저는 무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무자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무자를 쓰면서 알다, 알지자를 쓰거든요. 저놈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무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른다가 사실은 요 무 하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무지해, 나는 무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무지라고 하는 진짜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죄사함, 거듭남, 구원, 이것을 우리는 그 단어를 안 쓰려고 한국 교회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영접했다, 기도했다, 세례받았다 이런 말로 대체를 하는데, 성경은, 베드로는, 바울은 죄사함 받아라, 예수님도 거듭나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뭘 먼저 가져야지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흙이요 벌레요, 그냥 구더기가 내 몸에 덮치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무지는 모른다, 무식하다를 떠나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임을 내가 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요 티끌이요 이런 존재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를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회복을 기다릴까 하는 관점을 역사적인 면에서 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한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가졌기에 이들이 나라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가, 왜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가. 그 사람 과거를 딱 돌아보면은 어려서 뭐 팥죽도 못 먹고 콩나물죽도 못 먹고 그러다가 우공 도화탕 먹고 이렇게 살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축을 했구나, 그렇게 돈에 악착같이 삶을 살았구나. 우리 선조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꼭 학교라도 보내고 공부시켜야지 돼.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왜 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물론 시작은 누구부터냐면은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하고 죄인이 돼갖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누가 됐어요? 죄인에게서 죄인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인으로 나온 사람은 아벨, 그러다가 에녹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노아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가 950세인가 죽었는데 950세가 죽고 2년 뒤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큰 간격이 별로 없어요. 근데 노아가 요 중간에 누가 태어나냐면 셈이 태어나잖아요. 셈하고 아브라함하고는 항상 겹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전달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낳고 하다 보면 이게 전부 중첩이 되는 이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1장 26절에 보면은 데라가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가 데라가 70대 아들 셋쌍둥이를 낳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은 205세에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5세. 그 내용이 어디냐면은 32절입니다. 11장.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근데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가 몇 살이냐면은 75세였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그래요? 75세가 돼요. 그러니까 75세를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데라가
130세에 누구를 낳냐면은 아브라함을 낳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70세, 제 생각으로는 70세에 나홀을 낳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막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브라함, 나홀, 하란, 아브라함 만약에 100세에 낳았다. 이삭이 60세에 낳았으니까 60에 또 조카 롯을 낳았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때 조카 롯이 몇 살이 되냐면은 45세가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아브라함 동생으로 생각하면, 하란이 아브라함 동생으로 생각하면 더 뒤에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있는 조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70세에 나홀, 하란, 아브라함 세 쌍둥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데라가 250세에 죽고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75년이 지나서 죽었고 75년이 지났을 때가 75세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갈릴 요수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가 어디냐면은 하란이라고 하는데요. 하란. 이쪽에가 바벨 있고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킬로냐면은 약 1000km 정도가 돼요. 1000km.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어디서 제단을 쌓았냐면 하란에서 와가지고 세겜이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세겜. 근데 요 거리도 한 7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출발해갖고 언제 도착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를 대체적으로 75세 정도로 기준을 하면은 아마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75세에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히브리서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따라 가긴 갔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알 수 없더라. 자, 가장 좋은 예가 있어요.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판. 나침판의 특징은 뭐예요? 나침판이 있으면은 항상 어디를 가르쳐요? 북쪽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반대 이쪽 이제 나침판이 한 개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 북쪽인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돌리든 간에 이거는 방향을 바꿔갖고 항상 북쪽을 가르쳐요. 근데 나침판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여기서 나침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바늘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이쪽으로 서울을 가리켜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가다가 또랑을 만날지, 짖는 개를 만날지, 호랑이를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그것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목적지는 있지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험한 것들이 거기에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그 마침내가 사실은 많은 과정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으며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을 때 가는 동안에 고통스러워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게 가지 않았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동행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짜증을 내며 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게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함께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 우리가 삶에서도 동고동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려움도 함께 겪고 즐거움도 함께 겪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호위하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사용은 누구를 해요? 아브라함,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담부터 아담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딱 나와갖고 아담이 있는데 이 아담까지 마지막 아담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은 사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주위에 하나님이 항상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근데 이 사람 믿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동행을 한다지만 이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동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행이 안 되죠. 그럼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갔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동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동행을 했을까요? 마르다가 동행을 했을까요? 애매한 질문이죠. 왜냐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뭔가 일을 했고, 그때 상황은 비유가 약간 다른 겁니다. 자, 그렇게만 따질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동행했으며 이렇게 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종말을 미리 보여줘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멸하겠다,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어떻게 마지막에는 종말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계시록을 통해서도 미리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는 자를 둘로 딱 갈라놔요. 자, 노아에게 이렇게 멸하겠다라고 딱 해놓고 바로 뒤이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방주는 이 사이즈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 규격을 합니다. 규격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노아가 아멘 하고 눌러 앉았으면은 기쁜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죠. 그걸 해놓고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노아는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나오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라고 하는 그 행함이 인간의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 다시 살릴 줄 알았으면 드려야죠.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번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자기 힘으로 올려놨겠어요? 그 20살 내지 25살 정도로 보거든요, 역사학자들이. 그러면은 돌멩이를 이렇게 쌌다. 그럼 그 위에 올라갔다. 나무찜을 지게다 짊어지고 갔으니까. 그러면 그 노인네가 이렇게 갖고 올렸겠어요? 100세에 났으니까 이삭이 120세나 25세 정도가 되면 아브라함이 125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세의 노인이 그때 당시에 수명이 더 길다 할지라도 25살 청년을 갖다 안아갖고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어쩌면은 십자가로 걸어가신 주님과 마찬가지로 이삭이 스스로 거기에 누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를 때 이스라엘이 짐승을 잡을 때는 우리 같이 잡을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순식간에 죽인다고 그래요. 그냥 멱을 딴다고 그러잖아요. 양을 하도 많이 잡아보니까, 소의 희생제사를 하도 많이 잡아보니까 어디를 찔르면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럼 아들 이삭을 죽일 때도 고통을 받다가 숨이 끊어지게 하겠어요? 순간 끊어지게 하겠어요? 순간 끊어지게 하겠죠. 그냥 딱 갖고 있다가 딱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정도의 순종하는 그걸
사실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건데 죽이지 않게 한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종말을 만들 거야, 이렇게 세상을 멸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네가 예수 안에서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어떤 사실, 존재 그 자체를, 사물의 이름 이런 거 보고 명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명사를 가지고 믿음이 있고 뭐가 있냐면 행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믿다,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그 품사로 따져갖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사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야, 이렇게 해서 방주 만들어? 그럼 뜰 거야?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월화수목금토 놀다가 주일날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자기 일생 전체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워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침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그 과정,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그 원인, 우리는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바르지 못하듯이 거기에다가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그때 닥치면서도 그 원인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극복하고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실제의 믿음이 아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 고난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게 믿는다 안 믿는다를 사실은 쉽게 평가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면 죽이고, 우리도 일제 마치고 난 이후에 일제시대에 순교 같은 거 있잖아요. 거부하고 만약에 부인하고 부정하고 욕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행위에 자기 신념에 따른 것인지 믿음에 따른 것인지는 또 우리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일부의 역사학자들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이 믿음에 대한 것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이 선비정신, 유교정신에 의해서 그 조상의 묘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절하고 했던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순교정신인지 이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노아는 방주의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주 설계는 노아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고 섭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한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여 실행하고 이루어 나가는 거기에 동참한 것. 그게 동행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며 믿음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마 모세가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려고 하면서 모세의 신앙을 동행하였다라고 미리 먼저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기록했다, 다 준행했다라고 하지만 준행했기 때문에 그는 동행했다, 하나님께 기쁘심을 여긴 자로 여겼다라고 아마 히브리 기자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알려줬을 때 그것을 듣고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 믿음 다음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행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행함의 가장 쉬운 예가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의 자식이 딸이 죽었습니다. 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가서 고쳐봐. 내가 같이 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고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다. 상관이 나로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이쪽으로 오고 내 수하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주님이 나서라 하면 낫겠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 동행했더라, 노아가 동행했더라, 아브라함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행위로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음의 열매인 믿는다는 것, 방주를 짓는다는 것,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다는 것,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서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한다고 그러죠.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알다가 끝까지 헤매다가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석가 같은 경우는 벌레가 격하는 걸 보고 장례를 나가는 거 보고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그걸 풀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또 예를 들면은 영지주의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윤회설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거기다 그걸 붙여갖고 우상이라고 하면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것. 그래서 노아가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놀다가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도 한날 한시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지켜주겠다, 호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신앙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책을 한 권 사서 봐야 되겠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어떤 건가 살펴야 될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런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이렇게 모임의 형태가 되겠어요? 어떤 교회는 그래도 죽자 살자 모이자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 그래 자신 있으면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또 하나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두 개의 경험을 다 갖고 있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사실은 취하지 못한 상태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의 신앙이 되죠.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담에색 이전의 신앙은 신앙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사울,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딱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사실은 가짜였어요. 율법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열심만 가득 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딱 한 가지 모르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들은 레위기를 보고서라도, 아브라함을 보고서도 아마 이렇게 해서 죄의 싹스를 치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갖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로마서 9장 5절에 가면은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그랬지만은 실제 이 상태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그를 택하여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 그릇으로 사용한다라고 불러내기 이전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 이제 미리 이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거지만 이제 가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열심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까? 한상에서 밥을 먹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사악한 인간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선을 분명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아볼로는 어디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볼로. 브리스길라 만나기 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안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방법 이외의 다 자기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려고 힘써 자기 의를 지킨 사람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힘써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가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아는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거예요. 그럼 배설물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이게 바울이 얘기한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 바꿔 얘기하면은 요 9장에서 만났던 요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머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주님이 오셨으면은, 근데 지금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가서 주님을 뵙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난 빨리 가고 싶다. 물론 이제 죽음의 때를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럼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데 주님이 곧 오십니까? 미국에서는 번개가 만 몇 번을 쳐가지고 한 동네가 그냥 산이 뭐 여의도에 80 몇 배가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번개가 쿵쿵쿵쿵 치는데 만 몇 번을 내렸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일까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인가? 물로 머리다가 물 뿌리고 세례 의식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를 보셔야지 돼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장 28절입니다. 3장 찾으시면 바로 그 위에 2장 2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이 지켰던 바울도 사실은 이 말이 빌립보서에 있던 그 말이 사실은 누구한테 했던 말이냐면은 예전에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내 동족 유대인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맡았지만 그 맡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억지로 거꾸로 다른 길로 갔구나. 나침판과 같이 북극은 가르쳤지만 그 북극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며 엉뚱한 행동을 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딱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자, 이게 만약에 꿀이 있는 꽃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오는 게 벌이에요. 그죠? 안 날라오면 벌이 아니에요. 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인가, 어느 것이 가짜 복음인가, 어느 것이 표면적 유대인이며 어느 것이 이면적 유대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다른 사람 사정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혼인잔치 왔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구원 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잔치상에 앉아 있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육신의 할례, 칼을 댄 할례 받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척 이면적인 척 흉내를 냈던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걸 물어야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하고 찬양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나 스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가 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하는데 그건 너희가 기뻐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에녹이 동행했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가 하는 그 행동은 너에게 기쁨이지 나에게 기쁨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 말대로 내가 정해준 규격대로. 만약에 노아가 생각하기로 아니 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풍랑을 견디겠어. 홍수가 온다는 건 좋은데 이건 말고 요거 좀 더 떼야 돼. 이렇게 했으면 그거 부서졌겠어요? 안 부서졌겠어요? 그건 당연히 부서집니다. 하나님, 지금 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저 바다 한가운데 그 군함이라든지 이런 모양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그 대전에 보면은 그 과학, 창조과학 하는 데가 있어요. 한번 견학을 갔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방주를 요 구역 그대로 딱 만들어 놓고 축소해서 풍랑을 막 일으키는데 배가 안 뒤집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마 거기는 이제 이렇게 고리 같은 걸 연결을 시켜갖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배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건 반전이 뒤집혀졌죠. 부서졌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순종하게 했으나 아담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거부했어요. 노아에게 방주의 규격을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지으라 하는 대로 지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아, 나는 세례교인이요, 나는 모태교인이요, 이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고, 나는 성골이요, 진골. 우리 전도사님 나 그 얘기하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내가 다닐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성골, 진골이 그럼 가나요? 아니에요. 거듭나야 가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신대원 원장은 천국 가나요? 거듭나야 가지 신대원 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며칠 전에 교수님 마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해 130명에 20년을 구원해서 2600명을 내보냈다. 그 중에 100명이라면 정확한 자는 내가 돼야지 된다. 그 중에 10명이라면 내가 돼야 되진다. 그 중에 1명이라면 난 내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교수도 아니고 학장도 아니고 원장도 아니고 신학 박사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기준이 누구하고 맞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연결된 믿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진 것. 그러니까 그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했는데 방주를 딱 짓고 나니까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노아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문은 누가 닫아 넣어요?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셨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믿는다는 것이 온전하게 된 상태에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그래? 때와 기한 아버지께 맡기고 너는 네 할 일해. 네가 할 일은 내가 이미 다 네 마음속에 심어져 놨어. 어느 환경에 가면은 그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서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그때 일어났던 것이 방언이에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으니까 여러 나라 말로 한 것이 방언이지
사람들은 네가 한 건 방언이 아니고 내가 한 건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억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믿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5절입니다) 1절 읽고 제가 5절 읽을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제 말하죠. 너는 나의 종이요. 3절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래서 아벨의 후손 중에 여럿이 나왔겠지만 셋의 후손 중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렇게 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한나의 기도를 배워요. 그럼 사무엘상에서 한나를 등장시키고 사무엘이 출생한 목적은 뭐예요? 한나의 기도를 배우라고 하고, 사무엘 같이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자식 주는 거, 복 주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뭘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걸로 사무엘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 어떻게 사용하려고 어떤 종으로 세우셨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기쁜 것 너희 기쁜 거고, 그 금식 너 위해서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내 말대로 지키는 것, 믿음과 믿는다는 것이 항상 있는 것. 자,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에 이제 먼저 정착을 딱 하죠. 우루, 하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봐보세요. 탕자가 어려움이 없으면은 집으로 갈 생각 했겠어요? 천만에요. 안 갔죠.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했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냥 틈을 노렸죠. 그러다가 예를 들면 어제가 아버지 월급날이었어요. 그때는 다 현금으로 줬어요. 봉투를 어디다 넣는지 알아요. 내가 집을 좀 나가야 되겠어. 봉투를 들고 그대로 튀었어요.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죠. 때로는 멀리 있다가 집 주위로 와갖고 집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나 잡아주는 놈 없나? 그래갖고 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집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돈이 좀 있었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라고 그러지만 뭐 돈 있으면 어디 가서 잠 좀 자고, 그 중국집 가서 뭐 일거리도 좀 못해갖고 방도 쓸고 닦고 해갖고 좀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꾸 삶이 꾀지지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고.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매가 기다려도 돌아가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나야지 먹었을 때가 됐을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 말하니까 요 똥집 안에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에서 이루어진다. 자꾸 이제 문자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 저는 몰라요, 사실은. 뭐 다른 위성으로 가는 건지 이 지구를 변화시킬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고 때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느 날 예비해 놓고 나를 순간 데려가실 것이다. 이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걸 묻는 그 사람들의 현재는 즐거움이 있겠어요? 아니면 고난이 있겠어요? 어려움이고 고난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수가성 여인도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은 해결될 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수가성 여인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저기는 잡족이야.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부활의 신앙을 알았지만 당시의 상황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쉬웠던 상황이에요.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 종말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뿌리가 깊어지며 뭔가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부딪히며 갈등하는 것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사실은 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주님 언제 오시죠? 내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십니까?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어려웠던 가정 중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길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요?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누구를 뺏겼어요? 마누라를 뺏긴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마누라를 뺏겼는데 아내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는 내 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죠. 실제 내 이종 그 배달은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역사책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은 그때 고대 근동에 부부가 여행을 하면은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뺏어가요. 그런데 딱 봤는데 부부가 아니고 남매예요. 그러면은 남자를 안 죽여요. 안 죽이고 남자에게 가가지고 네 동생을 나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가가지고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내려가죠. 한 번 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때 거기서도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던 이런 관습을 그때 당시에는 후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리조. 사실은 아브라함이 변명을 한 게 아니고 어쩌면 당시에 살기 위한 그냥 관습 이런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주님 지금 이 순간 좀 오셔갖고 이 위기 좀 해결하시죠.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뭘 보냐면은 그럼 애굽의 바로에게 갔는데 아내가 지금 침상에 올라가서 동침했나 안 했나? 이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아브라함, 그 이삭 보게 되면 동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처음엔 안 지켜주셨겠어요? 당연히 지켜주셨지요. 단지 우리는 그런 드러나는 것보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자식을 그 100살에 낳고 120 몇 살까지 하면서 25살, 20살까지 키웠는데 이 장정이 다 돼갖고 이제 아들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고 싶어 하는 그 심령에다가 가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주님 나라 회복하기가 내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며 어려움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 아브라함의 심정, 에녹의 심정, 그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하늘을 바라봤던 심정. 노아가 단순하게 비 내리기만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사역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데려가는가. 이거 보시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에게 쫓겨가고. 우리가 김함이라는 얘기도 한번 드렸었죠. 게롯 김함. 바르실레 이런 얘기 있었죠. 아비가일의 남편 그 누구예요? 그 친구 가니까 그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돌멩이를 막 던지고 그랬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친구는 맞다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도망 다니면서 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이 마음만 먹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울 저놈은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이고 그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은 거부한 거예요, 사울은.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면 다윗을 세워놨는데 이 다윗이 가면서 나를 합한 자로 세웠으면은 이 고생 시키지 말고 주님 빨리 나를 좀 데려가세요. 이 마음 안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을 때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함께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올라가서 딱 순간 뭘 보여준 거예요? 모세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 종말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은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러면서 언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이제 남잖아요. 그죠? 오고 그 멜기세덱도 만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롯이 네가 먼저 구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다음에 네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라. 한번 살펴봐라. 창세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3장입니다. 16쪽이네요. 13장. 이 롯이 이제 8, 90절에 보면 떠납니다. 롯이 떠나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하는 요 NEWS가 뉴스라고 하는 동서남북에서 온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뉴스. 북쪽이에요. 동쪽, 서쪽. 이게 이제 뉴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소식을 다 주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해놓고 이 땅을 다 너를 주겠다 라고 해놓고 딱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예요?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하는 거예요. 헤브론. 요 헤브론이 어디쯤이냐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바로 요 밑에 한 10km 밑에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여기서 한 3, 4, 50km 떨어진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 쌓고 나중에는 어디로 옮기냐면 헤브론으로 딱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나중에 누가 죽냐면 아내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을 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 헤브론이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래 머물렀다가 거기서 모은 재물과 사람을 이끌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참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었을 때 전부 뭐예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헤브론에 정착을 하고 살다가 사실은 나그네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 딱 죽으니까 아내를 묻을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딱 한 일은 뭐예요? 헤브론 얻게 만들고 죽은 것 한 가지예요.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깃고 많은 일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볼로 하나 탁 데려다 집어넣고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몇 군데 교회 세운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막벨라 굴을 샀는데 400세겔인가를 주고 사요. 그리고 산 전체를 얼마 주고 샀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요 헤브론이 아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기도하는 거 한나의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울 세웠는데 사울 안 됐고 사울 대신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 세웠는데 요 다윗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등극된 장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예를 들면 국회 앞마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더라. 취임하고 5년 동안 다스렸더라. 라고 하는 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레, 이삭, 리브가, 야곱도 레아도 내가 거기다 장사했다. 나도 거기다가 장사해달라. 라고 하며 조상의 묘가 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땅 중에서 얻은 자기 소유의 최초의 땅이 뭐냐면 헤브론이에요. 최초의 땅. 그러니까 뭐가 돼요? 고향, 본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를 들면 경주 김씨가 이렇게 자식 또 낳고 하니까 그냥 흩어져 있지만 나도 만약에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요? 고향 가죠. 고향 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더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고. 그 이스라엘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요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 헤브론의 개념이 사실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의 개념으로 되게 들어가요. 근데 요 새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바로 어디를 가냐면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가지고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오니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밖으로 쫓겨나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헤브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체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도 내가 거기다 장사했다. 나도 죽으면은 거기다 장사해라 라고 하고 야곱이 두 발을 모으고 죽었는데 요셉이 올라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중에 그 세겜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뭘 샀을 때는 반드시 돈을 주고 사요. 공짜가 없어요. 막벨라 굴도 공짜가 아니고 돈을 주고 사고 소유로 확정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요 못해요. 알박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근데 이게 헤브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 전체가 헤브론이고 이 땅 전체가 예루살렘의 개념이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딱 와가지고 세겜에다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디나 이후로 야곱이 이 세겜에서 자기가 장막을 쳤던 곳을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드는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지만 장자에 대한 재산은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줘요.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요 세겜 땅까지 유산으로 추가로 줍니다. 그래놓고 요셉이 나중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해골을 메고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면서 여호수아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셉을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조상의 묘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럼 헤브론이 아니고 세겜인데 그렇게 했겠어요? 야곱이 산 땅의 개념을 조상의 땅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조상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돌아갈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회복이 금방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때 이후로 더 중세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막 수많은 고난을 당한 번제라고 하는 단어 홀로카우스트가 나중에 홀로코스트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식 문서상은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가스실에 가서 머리 다 깎이고 옷 다 벗겨내놓고 죄가 돼서 사라집니다. 그런 고난 끝에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방랑하고 나그네 삶을 살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각 나라의 정계 재계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1948년도에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갔잖아요. 수도가 이쪽 텔아비브가 있는 데거든요. 제가 엊그젠가 말씀드렸죠. 트럼프라는 괴짜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그 이스라엘 총리 무슨 한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저는 신기하게 봐요. 야, 그게 묘한 조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듯이 이들도 이제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개념이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유럽 연합국들이 다 반대를 해요. 다른 나라도 반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야.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지금 아마 유대인들은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트럼프가 재선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2, 3년 전에 얘기해놨던 그것이 또 불이 지펴졌기 때문에 대사관 하나만 옮길지 몰라.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 거기가 수도가 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봐라, 이 동서남북 땅을 봐라, 헤브론. 그죠? 그럼 국가의 3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3요소는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스라엘로 그냥 들어갑시다. 땅이 있어야죠. 땅. 영토가 있어야죠.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이거를 3요소를 굳이 4요소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후에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람이 법을 만들고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을 세우고 대통령 탄핵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정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왕이 법을 만들고 무조건 추종을 해. 따라야지 돼요. 사울을 통해서 이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사무엘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뭘 원하냐면은 우리도 왕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봅시다. 사무엘상 8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천부장 딸로 데려다가 노예도 삼고 곡식 거두면은 11조 내고 뭐하고 다 이렇게 하고 왕의 명령대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이 가르침이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속해서 이렇게 종로로 달 거야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믿음 다음에 믿는다는 것이 있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명하신 대로 다 지었더라라고 하는 대로 그런 삶이 됐을 때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칭의에 대한 이야기는 모태교인이야 세례교인이야 영접해서 이 말로 사실은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느 학자가 와도 목숨 걸고 싸워야지 돼요. 설령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철저하게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서 그 삶이 그 탕자와 같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언제 오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자,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여기가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 저기 서울 어디에 가면 새 에덴 교회가 있어요. 그죠? 새 에덴 교회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을 회복해서 범죄가 없는 곳을 만드는 것이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의 개념이에요. 쉽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지 돼요? 범죄하고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라고 하며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안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주받은 땅, 가시, 칼 이런 걸로 쌓여 있는데 여기를 사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모하죠. 하는데 행위로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해요? 열심히 나는 몇 명 목회해서 나는 뭐 했어?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이 몇 명이야? 작년에는 올해는 이런 거 따지겠어요? 믿음과 믿는다는 것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땅이 저주받고 가시덤불, 칼, 땀을 흘려야 먹고 질병이 있고 고통, 전쟁, 기근, 홍수 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돌아갈 고향을 너희가 원래 있던 고향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탕자와 같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범죄한 것만 깨끗이 해결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사시사철마다 12가지 나무 열매가 맺히고 금, 은동 이런 보석 같은 이런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에덴에서 범죄 가지고 죄인 나오는 이 죄인이 누구예요? 이 가나안 땅이 더러운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 가나안 땅이 사실은 누구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로 봐도 돼요.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다라고 에스라가 이야기를 해요. 더러운 땅이라고 하면서 레위기 18장에 가가지고 남녀 관계의 그 난잡함을 이야기를 해요. 네 고모의 아내를 고모를 취하지 말라, 이모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더러운 곳이 있으니까 가나안의 딸들에게 데려오지 말고 너희 딸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며 그 저주받은 땅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는 것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나 자신의 모습으로 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걸 다 제하고 새 영을 주겠나니 에레미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31장에서. 그럼 그 새 영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더러움을 제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영토 만들어 놓고 헤브론 딱 획득한 땅 그리고 가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 해놓고 거기서 40년간 치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러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안에는 모든 더러움을 다 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었을 때 가나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헤브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갈 땅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돌아갈 땅을 구했을 때 헤브론 땅을 구했을 때 공짜였어요? 공짜가 아니었어요? 공짜가 아니라고 그랬죠. 창세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쪽이네요. 16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에불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발레아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값을 주고 샀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으니 라고 하는 것. 또 그 값과 연계가 됩니다. 값을 안 해주고 만약에 그냥 가져 이렇게 했었으면 나중에 그 판에도 문제 돼요, 안 돼요? 내 산에다가 누군가가 묘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 뭘 해야 돼요? 그럼 신문 공고 해놓고 그거 신문 공고 몇 번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법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파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파낼 수 없도록 그 자리가 본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갖고 창세기 마지막 49장에 가게 되면은 내 아내 사례 나도 거기 장사 이삭 리브가 그리고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야곱의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막벨라 굴 헤브론 거기가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이 있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 바로 그 전체를 역대상 21장에서는 그 전체를 금 6,0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금 6,000세겔이니까 금이 6,000세겔인데 이게 11.4g인가 그러거든요. 이게 몇 킬로예요? 60kg? 600kg?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거저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비하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감히 인간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나와 같은 죄인을 죄 없게 만드시고 믿게 만들고 믿는다라고 하는 행함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또 한편 지금도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든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문 잠그고 잠잤나요? 물론 잠잘 때도 있죠. 당연히 피곤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문 열어놓고 밖을 계속 살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세요? 안 계시고 계세요? 지금도 살피시고 계시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냥 여기가 졌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머무르겠습니다. 아이, 좀 늦게 오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내가 그냥 다 놓고 갑니다. 이거 이까짓 거 뭐가 필요가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아버지 모셔와라. 아버지 모셔와라 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곱이 가려고 그럴 때 야, 짐 싸. 이렇게 했겠죠. 근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갖고 오게 하지 말라. 여기 있는 게 다 네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가져갈 게 없어요. 몸만 가면은 요셉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표이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그 방언이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헤브론을 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취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하나님.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그 괴로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괴로움이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막 이런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 그걸 어렴풋이 보여주기도 해요.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입니다. 35장이네요. 35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도 우선 제가 사절을 한번 읽을게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보습이 그 꽃갱이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전쟁이 없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35장으로 가볼게요. 우리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그 내용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35장 6절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에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이렇게 하면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한 번 더 가봅시다.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6절에 가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끌리며 암소와 곰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실제 그때의 모습을 좀 평화롭게 이야기를 하죠. 칼 가지고 보습 만들고, 이런 정도로 현재의 고난이 아닌 아름다움이 있는 것. 근데 이스라엘은 그 고난을 계속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습니다. 요한이 와서 묻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야? 예수님 처형당할 당시에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열심당원이에요. 칼을 들고 해방을 한번 해보자.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칼을 들고? 아니죠. 그죠? 정광훈 씨? 못된 사람. 그런 짓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믿는다는 게 뭔가를 가르쳐 줬었을 때 그 노아와 같이
믿음과 믿는다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듣고 알고 깨달았고 살리실 줄 알았다면 이삭을 찌르기까지 그게 들어가는 것. 그 이삭을 예를 들은 거는 인신제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세에 낳은 자식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릴 줄 아는 것.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나 자신은 사실은 버려야지 돼요. 그걸 이제 가르치는 겁니까? 요한의 5계에서 말합니다. 오실 그 해가 당신이 옵니까? 바리새인들도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똑똑해서 머리는 좋고 공부해서 성경도 많이 알고 메시아도 알고 하나님 나라 구약 다 통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는 그 사람들도 오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도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머리가 더 하얗게 쉬겠죠. 그럴 때일수록 주님 언제 오시죠? 그런 생각 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고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회복될지를 사모는 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 이사야에서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만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종으로 만들었으니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메섹 이전의 바울과 같이 헛된 열심이 아니라 깨닫고 난 이후에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당연히 하는 열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 우리나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그거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부르면 사람들이 왠지 좀 숙연해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가 그걸 늘 물으면서 그걸 묻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삶, 믿는다는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이런 내용들. 다음 주 한 주 더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 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서 중세를 거치면서 예수님 오기 요 때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한번 더 살펴보면은 왜 이들이 그렇게 그 헤브론 땅, 예루살렘 땅 그러면서 그곳인 가나안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를 그렇게 사모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그때를 사모해야지 되고 그때를 사모하면서 반드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 그 위에 신학을 하여 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규격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었더라.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죽이라 하면은 죽이는 인신제사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걸 버릴 줄 아는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